한 절씩 또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묻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오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성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하니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머물 때, 그러니까 배경이 그런 거죠. 이게 집 근처였던 것 같아요. 곧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장막문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천사들을 마주하는 것으로 볼 때 집 근처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 1절은 굉장히 날이 뜨거운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특이한 장면은 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2절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분명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이거는 창세기 저자가 뭔가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8장의 끝부분의 33절과 19장 1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다시 사람 셋을 표현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의 마지막 부분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 비추어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들어가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18장에 있었던 세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으로 묘사된 존재가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두 천사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신적인 임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경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상관없이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중동의 근동의 문화 역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웃에 대해서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명절 때 떡도 돌리고 이렇게 친절한 문화도 있고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오면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듯이 이 중동과 근동의 문화도 환대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되고 뜨거운 사막길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내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환영하고 영접하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들이 쭉 계속 7절,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왜 갑자기 17장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일상화시키기 위해서 할례도 주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 이후에 여기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가? 왜 이 세 사람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천사의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과 천사는 지금 이제 오늘 18장 본문은 사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앞장 17장에 언급된 후손 이삭이라는 존재가 이제 곧 태어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그리고 이 두 천사의 존재가 돌아오겠다. 그때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게 됩니다. 우연히 엿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속으로 웃고 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11절에 있는데 이 사라가 웃은 배경이 나이가 많았고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자신과 남편이 모두 노쇠했다.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데자뷰가 나타났어요. 17장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후손을 줄 것, 이삭을 아들로 줄 것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세나 된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장 18절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세가 다 된 이 노인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사 그냥 어쨌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렇게 엄중하게 또 정말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사라 역시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반응. 생물학적으로도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장과 똑같이 이 18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14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17장에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티가 기억나시죠? 지금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장면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100세가 된 자기가 어떻게 후손을 얻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이제는 사라 역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도 끊어졌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불렀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대체로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거나 어떤 이제 그 교리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배울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분을 배우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찬양 중에도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렇게 우리는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은 현실 앞에서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가 이 본문 전체를 다 살피기보다는 이 한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걸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거는 그 말 그대로 풀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예, 그렇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근심, 고민, 문제들을 다 내어놓으면 다 들으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도울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술램프의 진리는 내가 문질러서 원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이걸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에 있는 그림은. 또한 그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 역시 성경을 잘 보면요.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간신히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민족,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리고 100세 되어서 얻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될 거라고 하겠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을 낳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지 말지. 그러니까 요술램프 진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필요한 게 있어.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기한을 정해. 물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는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을 굉장히 어렵게 낳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식의 문제가, 후손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될까요? 여러분, 요즘 사는 세상에도 물론 딩크도 있지만, 임신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워서 막 시험관도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훨씬 더 자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그의 바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가 그래도 한 열댓 명씩 낳고 풍성하고, 그 뒤에도 막 열 몇 명씩 낳고, 그 한 가문이, 여러분 뭐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이제 대가족, 제가 명절 때 모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뭐 고모 삼촌 뭐 다 모이면 뭐 50명 막 이렇게, 뭐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증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표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 되었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인데 아이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이름도 아브라함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속여요. 형 예서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니까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여기 또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이 또 나와요. 창세기 28장, 찾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도망가는 아들에게 이삭이 뭐라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이삭은 자식 낳는 것도 힘들게 낳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들이었죠. 장자권과 축복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 사단이 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야곱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도망가는 도피하는 자식에게 이삭이 뭐라고 부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이 지금 형통하지 않아요. 집안이 시끄러워요. 여러 명도 아닌데 아들 둘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삭이 삶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가정은 다 시끄러운 거야.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런 마음일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처럼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삭은 그걸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은 쓰고 있지만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이삭 또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싸웠다가 대패하잖아요.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걸 기도로 표현한다면, 야,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럼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호칭은 어떤 호칭이냐?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그림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놀랍게도 제가 여러 번 창세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쯤 가면 옛날 일을 또 회상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거는 다 겪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의 일가는 가뭄 때문에 다시 애굽 근처로 오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식량을 얻으려고 이제 그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오고 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가 이제 애굽에 들어오잖아요. 49장 그 창세기 49장에 4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쉽게 말하면 나이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나이가 130년 그러니까 된 거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힘들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뭘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네. 야곱조차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도 험악한 일이고, 여러분 뭐 누구의 동생이 디나가 막 성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벌어지는 거죠. 형들 뭐 큰형 큰아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그 바람잘날 없는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누구도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복을 받고 뭐 형통하고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초라해 보이죠. 아브라함이 초라해 보이고 이삭이 초라해 보이고 야곱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요셉 아니었으면 이 야곱 일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세계를 움직이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바램과 소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기대와 내 바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떨어져 계신 분인가? 나의 삶과 관계없는 분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언제 일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내 손에 쥔 게 많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물론 출처가 분명하진 않지만 의미가 있어서 좀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한 거, 자기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 하나가 자신의 신앙 여정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라는 건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근데 하루는 이 학생이 버스 정류장에 여동생이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마중을 나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한 곳 근처에서 버스 테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여동생이 올까 지루했던 기다림이 순식간에 조마조마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10분, 20분, 1시간, 2시간으로 여동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학생은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동생이 안전하게 도착하게만 해주시면 남은 평생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라고 간구했다. 그로부터 20분 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무사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학생도 스스로 인정하듯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 여동생이 아무 일도 없이 도착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이 학생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여동생만 아무 일 없이 도착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다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딱 도착하는 그 순간, 별탈 없이 도착한 걸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현상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조차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건가 보다. 이 글을 쓴 사람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놀랍게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딱 응답이 일어났어. 잠깐 동안은 믿고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약발이 떨어지듯이.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그런 얘기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예배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린 약발이 떨어지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진짜 고백할 때 언제냐? 나의 연약함이 고백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전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린 때때로 삶에서 나쁜 소식을 만나요. 어떤 소식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이 실패하고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들. 근데 그 나쁜 소식이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잘못 믿었던 나의 신앙 개념을 깨지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내가 강하고 건강하고 살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도구로 부리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약해지고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민 집사님 호주도 가보셨지만 대자연 앞에서, 저도 이제 몽골을 가면 막 그냥 광활한 그런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우리의 세계를 만드셨구나,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요, 위험한 일이 닥치고 위급한 일이 닥치면 익숙한 게 뭐냐면 내 경험, 그죠? 나의 상식, 나의 가치관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놀라운 게 그 다음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여러분, 십자가 사명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과 동일한 그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좀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많은 거예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에게 이 고통 없애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 원함이 아니라 내 원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산상수훈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뭘 하다가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좀 뭐가 안 되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일,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게 때때로 불편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때가 아닌 그때, 하나님의 때에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나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바람, 나의 기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삶의 환경이 어렵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어지고 사라가 그렇게 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 낳을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의 가능성 제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그 반나치 운동을 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베를린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각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나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간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을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죠. 여기 첫 구절처럼 간판에서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진짜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에 이렇게 스스로를 질문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가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리고 딱 마지막 이렇게 정의해요.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이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100% 온전히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의연하게 마지막 자기 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을 받아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 같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우리의 경험이 많아 우리의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 방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는 이 거대한 자연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얘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기적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렸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온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에 압도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나는 명확히 당신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에 건강의 위기들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고백은 이것이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시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드리도록 우리 어려움과 상관없이 건강의 위기와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나는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번에 고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무력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리고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당신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을 의지하는 한심하고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삶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누군가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온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교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나의 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다시봄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산업 위에, 다시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